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나 어머니로 불러야 하나, 여기에 대한 논쟁은 최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현대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로 여성 신학자들 사이에 주된 이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논쟁이 시작됐다 말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보다도 훨씬 이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느 날 회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경험한 바로 법률가가 되도록 때로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매로 훈육하는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그 가지신 사랑을 나타내기에 마틴 루터는 너무나도 멀리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시면 화를 내시며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무서움의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신학자들 중에는 무서움만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구약은 버리고 사랑과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선보이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신약만을 성경으로 합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하면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만은 예수님은 오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느 자애롭고 사랑을 가지신 어머니 못지않은 넓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랑하시기에 무능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능해지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지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능해지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같은 나쁜 아이를 둔 것도 무능한 것이지만은 그 아들을 제대로 한번 야단쳐서 바꾸어내지 못하는 것으로서 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의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생전에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여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두고서도 따끔하게 야단을 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모든 요구의 조건을 다 수용해 버리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그 아들의 요구가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틀리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절대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탕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넘겨주면 그 넘어간 재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해 버릴 것도 지켜지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마디 대답조차 한마디 다른 말조차 아니하고 모두 다 그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것은 이 아들이 그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려도
그때 가서는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철든 마음을 가진 아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요구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재물은 다 탕진해 버린다고 할지라도, 재물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철든 아들, 내 마음에 맞는 아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든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에 아버지는 뻔히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할 줄 알면서도 실패가 보이는 아들의 앞길을 막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서슴없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쾌하게 받아들여 주시지요. 그런데 이 50이 4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결국에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가부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찌 보면은 물러터지신 하나님이시오. 양보만 거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변덕스러운 요구에도 흔쾌히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전능하시지만은 무능해지시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을 향하여 이 고통에 찬 절규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을 향하여서는 이 절규에 찬 음성을 바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눈길을 돌려서 땅을 향하여 사람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여 주여 저들이 몰라서 한 일이오니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원수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악의에 찬 조롱에 찬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아무 말 못하시는 그 무능함을 선보이신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자 하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알기로 아무리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변하게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도망칠 다윗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수요, 그것을 다 거쳐서 왕자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도망을 친다고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반역한 아들이지만은 그와 싸워 이겨서 해야 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역 앞에서도 반격하지 못하는 무능의 길을 선택한 것도 아들 압살롬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반역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한 소식을 들은 순간 다윗 왕은 통곡을 하며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임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아끼기에 조심스러워서 할 말 다 못하고 어렵고 애둘러서 뒤로 돌아가서 말을 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지, 그 앞에 설 때 그 똑똑한 아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아들이, 여러분의 그 잘난 딸들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얼굴을 붉히는 것입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앞에서 스스로 조심스러워서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한지라 악인이 번성하고 악할수록 독할수록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며, 이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부정의가 이 세상 속에서 통용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악할수록 독할수록 어떻게 더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에, 아직도 구원할 대상이 이 세상 속에는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늦추시며 스스로 무능해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악한 세상을 아직도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환경이야, 이 세상의 조건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공유로움을 바라다 보며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아버지 이미지와는 다르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수동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애처로워 보여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지만은 오직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만큼은 수동적인 하나님, 수동적인 아버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수동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유념하며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말이죠, 돌아와서 용서를 한 것이야.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네가 네 죄를 알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올 아이를 이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온전히 용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돌아온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분들을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전도를 다른 교단의 사람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래도 기회가 되면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던져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힘을 내어서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건네면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시라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제가 안 나가는 것이 서로 간에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말주변이 없는 우리를 아주 찰지게 똑똑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내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요. 딱 이 한 가지의 마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비록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받은 것을 알고 돌아와서는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온전한 아들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죄책감으로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더 귀한 아들로 복된 아들로 기쁨의 아들로 감사의 아들로 평안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집에 돌아오는 아들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르다릅니다. 아들은 지은 죄를 알기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서도 품꾼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품꾼으로만 삼아주셨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것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보아주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했기에 죄짓기 전에 아들처럼 반듯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는 마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좋은 신발을 신겨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주인된 예식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모든 종들에게 이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들임을 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을 적고 넋두넋두 잘도 받습니다. 염치 없어 보이지만은 전에 있던 생각과 다르게 이제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맏아들이 돌아온다면 자신의 이런 행동을 밉살스럽게 보기도 할 것입니다.
부러움에 질투에 느껴지는 종들의 따가운 시선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다 보며 이제는 그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집 나간 탕자였으나 오늘은 돌아온 효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자녀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권속들을 통해서도 보고 싶어 하시기에 하나님은 현재도 오늘도 무능해지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그 베풀어 주실 은혜를 돌아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비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접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 새롭게 자녀된 기쁨에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